40장입니다.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종들이나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고 그 담아두신 말씀을 마음껏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편만하게 퍼져서 충만하여 번성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하는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 뛰며 주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직행하는 그 과정에 이제 광야로 빼냈는데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간다. 그래 그 성막을 의인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핏부림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이 어린 양의 공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야.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출애굽기로 성경이 없다 같으면 여기가 마지막 엔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 오늘 출애굽기 역사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져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어디로 진행한다? 그렇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그게 출애굽이 끝이에요. 그 출애굽 시작은 어린 양의 피로 나와가지고 끝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대미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다. 그 구약은 전부 뭐냐?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으로 오면 뭐냐?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의 그 성막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가 누구에게 왔느냐?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 안에 성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딱 볼 것 같으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초하루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초하루. 그 두 번째 6월절에 성막이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인데, 그럼 그 두 6월절은 결국 예수님의 두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출애굽 때, 두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짓는 것으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초하루에 성막을 다 지어서 봉헌을 했더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뭐 했더라?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 성막을 여호와의 구름으로 확 덮어버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구름. 그 요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냐? 시내산 위에 구름 위에 있던 그 모습이 지금 어디로 왔느냐? 성막으로 확 와버린 거예요. 그게 시내산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들어오셨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뭐냐면, 이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서 주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빼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들이 주의 성소입니다. 주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소예요. 주의 성소란 얘기는 거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집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마당이 있고 안방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구조로 할 것 같으면은 마당이 있고 사람체가 있고 안방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성막의 구조도 그렇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죠. 그럼 실제 어디에 거하느냐? 지성소, 그 성소 안에 거하거든요. 성소 안에. 원래 성소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휘장이,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소 역할을 하시고 지성소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 하나님과 뭐 하느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 보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수가성 여자가 어디에 지금 물길로 왔어요?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왔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자를 찾아간 것은 그 수가성 여자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로 간단 말이죠. 사마리아 가니까 제자들도 의아해 하잖아요. 아, 예수님 저 사마리아는 이방 땅인데 왜 저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저 상종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찾아갔잖아요. 어디로 찾아갔냐? 야곱의 우물로 찾아간 거예요. 야곱의 우물로. 이건 쉬운 말로 구약교회 찾아간 거예요. 구약교회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에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거는 법도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을 것 같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깊기도 하고 또 뜰 그릇도 없는데 무엇으로 생수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생수는 이 우물에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에는 생수 없어. 야곱의 우물에는 생수가 없어. 생수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물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가. 내가 그 물 주러 왔다 이가. 물 주러 왔다.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아, 세상에. 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 됐을 것 같으면 물동에 버려두고 뭐 하러 갔어요? 증거하러 갔잖아요. 누구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이게 신자라. 이 시대에 왜 이 신앙이 무기력하냐? 못 만나서 그러지. 만난 사람은 물동에 내 던지는데. 응?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응?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하느냐 모르지. 그게 안타까워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기쁘고 말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 이게 안타까워. 이게 안타까워.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 의무적으로 안 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이 마음에 막 요동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열심히 나야 돼. 여기가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 그렇죠?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 내 안에서 뭐 한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이 에너지가 뭐 하느냐?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한다니까. 액션을. 찬송을 하게 하든지, 뭐 예배, 뭘 하게 하든지, 뭘 한다니까요. 봉사를 하게 하든지. 여기가 참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라우디가 교회에다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열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 여기겠지. 여기요. 여기가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뜨거워지는 건 언제 뜨거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진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걸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내려가잖아요. 관념이었어. 아, 예수님 부활한갑다. 뭐 어떤 여자들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부활했겠지 뭐. 그 남의 이야기예요. 그게 내려가면서 둘이서도 이야기하는 게 남의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니들 뭔 얘기하는데 판단 얘기 그러잖아요. 또 한수 가르친다고. 예수님 한수 가르친다고. 아니 요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얘기 소문도 못 들었어요. 뭔 얘기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 그러는데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서 자세히 풀어주잖아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혼내가 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 속에 들어간 거지.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가니까 여기가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려가던 신앙이 어디로 올라가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또 이 짱구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짱구같이 말해줘. 이것도 못 믿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올라가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얘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지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그들 찾아가서 또 만나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로. 다시 말합니다. 성막이 지금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죠. 그죠? 내가 성막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막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왜 누가 왔어요? 진짜 성막 대신 분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를 일컬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는데 그럼 내가 성전일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죠. 구름이 덮여 있어야 되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진짜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이 시간 우리 한번 맛봅시다. 네? 복음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종말에는 스피드라. 인터넷 시대 같이 지금 여기서 설교되는 것이 즉시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지금 종말에는 예수님도 급해.
느릿느릿하면 옛날에는 10년, 20년 걸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안 돼.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신다니까. 아멘? 다니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때요? 지식이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진다 그러죠. 그게 지금은 표상적으로 이게 세상에 이게 스피드 시대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뭐냐, 성령께서도 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들 다 스피드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뭐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던 그 예수가 지금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막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제가 굉장히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에는 이 말씀들이 단편적으로 쭉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단편적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퍼즐들이 그냥 하나로 꽉 맞춰져 버려. 그냥 하나로 맞춰진다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 이야기요. 어디를 펴도 누구 이야기 나오느냐?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성막 이야기 나오도 누구 이야기 나오냐?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그 예수님은 어디까지 와야 된다? 나에게까지 와야 돼요. 아멘? 나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응?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구조로 나오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베델 광야에 가죠. 그죠? 그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 한 돌을 취하는데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이에요. 그 돌. 그 정관사가 붙어 있다니까. 그 돌이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돌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베고 자니까 하늘이 열리죠.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아래 세워졌다. 이게 문제라. 사닥다리가 그 돌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 돌 자체가 예수님인데, 한 돌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늘길 열어주러 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쫙 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내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올려진 데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길을 터주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로 나타나느냐? 성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성소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뭐가 잘려져요?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때는 왜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예수님의 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길을 오픈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이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길이 쫙 찢어지니까 들어가는, 이걸 히브리서 9장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뭐가 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 성막에 시내산 위에 있던 그 구름이 확 임해왔죠. 그죠? 그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으로 쑥 들어와서, 요게 에스겔 4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40장 이후부터는 뭐냐면 성신이 성전을 짓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성신이 성전을 다 짓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성전이 있는 그 동네를 일컬어서 뭐냐면 여호와 산마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마. 그 여호와의 산마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심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럼 성신이 지어지니, 성신으로서 성전을 지으니까 누가 그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 속에 누가 쑥 들어오느냐? 여호와께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여기가 곧 뭐가 되느냐? 여호와 산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인도자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거 하나, 그 인도자 한 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성막과 회막의 의미를 살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육체적 사역으로 오셔가지고서는 뭐 하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꺼내주는 이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성막들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화목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의 뜰에서 제사로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는데, 그때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예레미야에서는 31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디 밖에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법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묻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 이게 만나줘야 돼. 어떤 의미에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물론 그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지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는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뭐냐?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은 누굴 만난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제사장이 만나요? 제사장이 만나요. 백성은 못 만난다니까.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두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번제단에 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방식으로 오지 말고 내가 제시한 그 방식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창세전 언약.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들이 죄 속죄함을 받고 나가지고 요렇게 속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가지고서,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하자 있나? 하나님과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살아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지금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죠. 영광이 뭐예요? 영광. 이 영광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가 될 때 우리게 뭐예요? 기뻐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성막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을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주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만나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에게로 다시 온다 그러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뭐 한다 그래요?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그때야 알게 될 것이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대로 이 모습이 녹아져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뭐 해요? 화목하게 지내지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우리 찬송가도 듣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모습들을 거기다 샘플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만물은 전부 신천과 교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만물 자체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보여져요. 보여준다니까. 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도구예요, 도구.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간에 스님들이 여러분들 집에 모르고 시조로 왔더라도 소금 뿌리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거는 거기에 동참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분들도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마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데 두 부류의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가 구원을 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해요. 그럼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누가 구원을 하냐? 여기서 말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새기세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가 하나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모으는 그 일을 누구로 시켰느냐? 마귀로부터 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땅의 임금이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를 일컬어서 하늘의 임금이라 그러고. 아멘?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으러 오셨고, 마귀는 땅에 속한 자들을 모으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마귀는 땅에 속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몽땅 어디로 가느냐? 땅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늘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를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마귀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같으면은 적대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들을 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측은지심으로라도 대해 주시라고. 이 마귀 새끼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긍휼의 대상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근데 긍휼을 받을 사람은 받지 다 못 받아요. 예수님이 긍휼을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러죠. 그죠? 그럼 악인도 햇빛을 받고 비를 받잖아요. 선인도 받죠. 그러면은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뭐가 나타나냐? 선인은 비와 햇빛을 통해서 누구에게 감사가 나오냐? 아, 이거 아버지가 좋네, 하나님 좋네, 이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데, 악인은 여기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지. 그게 죄라니까. 아멘? 감사치 못하는 것이 죄예요. 천국은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은 감사가 있다, 없다? 찬송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죽은 자는 찬송을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찬송이 이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응? 찬송은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 기뻐 보세요. 흥얼흥얼하지.
지금이라도 오늘 로또 지나갔는가? 만약에 로또 한 50억 됐다. 기마이다 고막 나올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 찬송이라는 것은 내 안에 관대함이 있을 때, 내 안에 풍족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욕먹고 하면서도 바울은 법을 토해내지 않고 악을 토해내지 않고 그냥 선을 자꾸 나오느냐? 바울 속에는 이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충만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쩌겠냐? 나는 받았고 너희들은 못 받았고, 받은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욕먹고 말지.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욕먹고 말지, 내가 이단되고 말지 왜겠노? 그래 니는 정통대라, 내가 이단되고 말게.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 그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것은 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지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무슨 일을 먼저 해요? 거룩히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거룩히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이제는 거룩덩어리라. 거룩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먹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자 거룩해진다.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인간 속에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라는 그 죄의 조상부로부터 나온 자는 거룩이 안 돼.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것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안 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죄 없는 세계에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죄 없는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비록 육신은 입고 있지만 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 오셔가지고서 전부 자기 안으로 뭐하냐? 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자기가 품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하냐? 거룩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으로 나타났다니까.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에서는 어떤 죄인도 성막에 딱 와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 이실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끌고 온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를 시킨다니까. 당신이 그 머리에 안수하세요. 그럼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저만한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서 마땅히 이 사람이 이 죄의 값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죄 값을 대신 이 어린 양이 정가받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은, 그래서 제사장이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양이 피를 다 빼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바친다니.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팍 지켜서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아싸, 야, 나 죄 지니까 용서받아 다음에 또 죄 지어야지. 그게 제사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알 것 같으면 죄를 안 지려고 그래야지. 그죠? 안 지려고. 그게 죄를 주는 억제력이 있다니까. 억제력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억제력이 있다는 얘기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억제하지만은 또 연약해서 또 어떻게 한다? 또 넘어지죠. 그죠? 그게 우리 한계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겠어요?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아니, 사막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정갈이고 우글거리고 말이야. 짐승 새끼 우글거리고, 그런데 물도 없고 말이죠. 그런 곳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가라? 이거 어떻게 원망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막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 죄 아래서 난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아세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로 주셨느냐? 보혜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죠. 다른 보혜사. 그 이야기는 그 뭐냐?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로.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게 왜 도와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냐? 집을 짓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저놈들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큰 것을 보고서 세상에 이 성막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성막에 기거하는 것이구나. 그런 백성들은 그 성막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이스라엘의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저주가 뭐냐?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진 밖으로 쫓겨나는 자 유일한 자가 누구예요? 문둥병자들이죠.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뭐냐? 죄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응? 미리암이 까부러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쫓겨났죠. 그죠? 그게 미리암은 자기 오빠가 지금 구스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취한 걸 가지고서 그냥 윤리적으로 본 거예요. 그건 곧 뭐냐?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구스 여자는 이방인 우리를 상징한다. 죄인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는 것 똑같은 것인데 미리암은 그걸 모르니까 따지고 들잖아요.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따져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굴 치느냐? 미리암을 쳐버려가지고서 문둥병 걸리게 쫓아내버리잖아. 그래서 거기서도 미리암이 영원히 문둥병 그거 있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고쳐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역사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뭐를 하냐?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출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날마다 출애굽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겨냈다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삼시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시제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뭘 줬냐? 성막을 준 거예요. 그럼 성막을 준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당연히 짓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성막을 통해서 뭐 하라? 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이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다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각인을 받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어. 이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안다는 사람 같으면은 어떤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 자체가 찬송이고 감사고 영광인 거예요. 아멘? 영광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다 100% 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그게 영광이라니까. 영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를 만약에 세상에 어떤 고관 대장을 만든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뭡니까? 판검사를 만든다. 그럼 판검사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그러냐?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목적하는 것이 있어. 너는 판검사 내가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판검사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 다 하잖아요. 모든 걸 투자 다 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투자 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방음사가 되었을 때 누구 기쁨이 돼요? 아버지 기쁨이시죠. 요 새끼가 내 면을 살려준 거예요. 요놈이. 요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걔가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수심이 가득하다? 아버지가 수심이 가득하지.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니까. 내가 이놈한테 쏘는 게 얼만데. 그럼 자식에게 효도는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식이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넘겨와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뭐 하느냐? 통해서 비록 내가 범죄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 들고 나오면서 주여 내가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 막 꼬인다 지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자꾸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 아멘?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어디를 건져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은혜를 건져놨잖아요. 건져놔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 하느냐? 의롭다고 여겨주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단번에 의로워진 것이 있고 계속 의로움을 입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의롭다고 받은 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영화로운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니까. 영화롭게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 역사 세계는 구원이 받은 구원이 있고 이미 이룬 구원이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고 장차 이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장차 이룰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져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지금 현재 속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임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 올 것 같으면 천국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요렇게 자유케 된 사람들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요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충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아이고야, 그래도 저놈이 내 믿음 있네요. 저게 내 아들이 헛죽지 않았네. 저거 아주.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막에 보세요. 제사장이 있죠. 날마다 번제를 들고
재단 지나고 날 것 같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죠. 이 구조를 놓치지 마세요. 번제단 지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뭐냐? 번제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날마다 뭐 하느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적용이 된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제사장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제사장일진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번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죄산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뭐하냐?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물두멍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 물두멍에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또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으라는 게 있다니까. 그걸 믿어야지. 도나기는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게 있어. 아멘? 그럼 하나님이 믿으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냈죠. 자기 백성을. 그래서 자기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누구 들고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기쁘고 이게 좋아야 되는데.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로마에서 그 새방에서 살면서 날마다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뭐라 그러냐? 이 백성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눈 감기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서로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믿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난 자고. 그럼 내가 믿어진다. 이건 놀라야죠. 어쩌자고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이게 어쩌자고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니 기분 나쁘요? 아니잖아요.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기분 나쁜 모습으로 있냐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요 그래? 아니잖아요. 기뻐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는 애인 만나러 오라 그러잖아요.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이 기분 나빠 간다, 기쁨으로 간다? 기분 나빠 갈 것 같으면 말로 만나러 가. 깨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애인이다. 아멘? 예수님 애인을 품고 사세요. 예수님을. 술람이 보세요. 자기 조건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왕비 될 자격이 있다 없다? 0.00001%도 없어. 0.001%도 없는데 솔로몬과 하룻밤 잔 경험이 딱 있단 말이죠. 자기 몸에 솔로몬의 흔적을 새겨놨어.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욕을 해도 술라미는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내게 도장을 찍어놨어. 여러분들 꼬마 인형 있죠? 꼬마 인형. 최진이가 부른 꼬마 인형. 내가 참 잘 부르는데. 응? 이게 복음송이라니까. 오늘 가서 찾아서 읽고 들으시라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여기서 그거 좀 틀어놓으시라고. 꼬마 인형 틀어놓으시라고. 응?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 황홀한 거. 근데 남자는 떠나버렸어. 근데 떠나고 났는데 그 몸에 이상이 생겼어. 아이가 잉태했어. 요걸 안고서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는 한은 뭐냐? 신랑은 돌아오게 돼 있어.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한밤 자고 가셨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 예수를 한밤 잔 사람은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구약이 아니라 조선시대 말이죠. 무수리가 왕의 씨를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모두가 지키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켜요? 무수리가 잘나서 지켜요? 그 속에 씨 때문에 지켜요? 그 씨를 누가 줬는데? 왕이 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를 심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래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술라미 같이 말이요 검어가지고서 말이요 계단의 장막까지 볼품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씌워준 왕자가 있다니까. 예수라는 씨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꼬라지가 아니라도 이 속에 하나님 아들이 심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뒤덮여서 지키느냐. 이건 곧 뭐냐, 백성들에게 내가 이 성막을 하나님께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지켜내겠다. 너희들이 광야길 가면서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광야에는 인간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막을 것 같은 신약으로 올 것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라니까. 성령. 아멘. 그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약속 믿어라. 예수님께서 받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 붙잡고 살아라.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다말이 보세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뭐 했어요? 하룻밤 자가지고서 뭘 받잖아요. 약점으로 받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될 자리에 뭘 내놔요? 약점을 내놨잖아요. 약점을 내놓으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다말인가요? 다말 맞아요? 다말이 우리라니까. 우리가 지금 약조물을 받았어요. 약조물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걸 내놓으시라고. 요건 받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지금 만들어가지고 모조품 짝퉁 내놓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진품이다.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담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풍습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혼인잔치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혼인을 2번 해요. 먼저 뭐냐,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점지해놔요. 신랑은 몰라. 자기 아내가 누군지 몰라. 이건 그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시켜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농명시켜놨다니까. 이미 점지가 돼 있어. 때가 되면 뭐하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신부한테 가가지고서 빙패물 주라 그런다니까. 그 결혼지참금을 줘가지고서 그 값을 사버려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에게 농명된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놨는데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 네 신부에게 값을 주고 살아.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뭐 했다 그래요? 샀다 그러죠. 그러고 핏값으로 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핑패물을 주는 거예요. 옷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복걸이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줬느냐, 성령의 은사를 준 거예요. 빈패물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부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 빈패물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2, 3년 후에 내 집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데리러 오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때부터 임자 있는 몸으로서 신랑이 준 옷을 입고, 그때부터 뭐하냐, 외간 남자가 희약까지 하더라도 눈 한 번 안 돌리고 나는 임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신랑 올 때까지. 근데 신랑이 유대인들에게는 꼭 밤에 결혼식을 하거든. 신랑이 온단 말이죠. 그때 그 신부가 시집가는 그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들러리들이 선다고. 들러리들 전부 등불 밟고 딱 서 있는데 신랑이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가 준 빙패물을 가지고 단장한 그 신부를 정확히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있다 없다? 없죠. 다른 여자는 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신랑이 준 그 빙패물을 가지고 단장한 그 사람을 신랑이 딱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본가에 가가지고 성대하게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그 성대하게 잔치 벌리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일컬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할 때 모두가 청합을 받았는데 다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택한 자만 들어가는데, 그 택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왕이 준비한 예복 입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예복이 있다니까. 왕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에게는 예복을 준비해놨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그 왕이 초대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 아니면은 못 들어 쫓겨난다니까. 이 땅에 예수 믿으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야기 듣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신 빙패물이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에요. 아멘?
그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하냐? 그 패를 내놓는 거예요. 그 패를. 맞습니다. 내가 꼬라지가 술라미같이 이렇게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신랑이 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그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 데리러 올게. 응?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연애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그 사실을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주님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나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응?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고생했다. 믿음 지킨다고 힘들었지?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 손수건 꺼내가지고서 고생했다. 눈물 다 닦아주면서. 이게 황홀하지 않아요, 이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날이 곧 가까웠잖아요, 이제. 곧 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고 있다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걸 곧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재림을 하시느냐?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통해가지고서 인솔돼서 오는 그들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천국 천사들이 우리를 뭐 한다?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응? 옛날 여러분들 로마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탁 돌아올 것 같으면은 앞에 딱 뭐 하잖아요. 그 광이 가면서 누구 데려가요? 포로들 데리고죠, 포로들. 그죠? 그 포로를 데리고간다면 그러면은 그 성 위에서 여자들이 꽃가루 뿌리면서 막 화나잖아요. 그죠?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포로로 잡아간다. 개선장군 대에서 올라가질 것 같으면 천군 천사들이 뭐 하냐? 환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세계로 우리가 간다니까, 우리가. 아멘? 그게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이걸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롭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뭐 하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수순이 대기 중이라니까. 아멘? 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쁨을. 응? 왜 광야에 나와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었다니까? 그 성막을 짓고서 봉헌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냐 말이에요. 가득하게 들어와있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뜻한 바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 백성이 거룩하게 됐구나. 내 백성이 이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수로 기쁜 거예요. 억수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하느냐? 구름이 뭡니까? 성막을 뒤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구름이 뒤덮는 걸로 말해주는 거예요. 구름이 뒤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뭘로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냐? 구름이 그 성막을 뒤덮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뒤덮는 것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그것을 뭐하냐?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내가 뭐가 있냐? 여유가 생긴다니까. 넉넉해진다니까. 응?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에휴 좀 힘들어도 살지 왜? 여기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것이니까. 응?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잠시 후면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편한 대로 산다니까. 응?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데 사는 거예요. 왜?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그네 아닌 사람은 여기서 코 막고 살겠죠. 건물 짓고 살겠죠. 그러나 나그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산다 해서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 말란 말이죠. 신랑이 돈 좀 적게 벌어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머리 뽑지 말고, 아이고 어쩌겠노.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이지만 또 세상적인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을 통해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이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어가지고 하라 그랬다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막이 지어진 걸 나타나잖아요.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사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힘들어요. 믿는 자도 힘들고 믿지 않는 자도 힘들어요. 어차피 다 힘든데, 그러나 그 힘듦이 내가 예수라는 그 씨를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두가 예수의 씨를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겨내시라고.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라니까. 부디 소망 잃지 마시고 그 소망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 천국에 데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지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허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에 잠시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